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교육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감사드립니다. 어,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제 성전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성전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어떻게 성전에 더 자주 갈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전에 자주 가고자 하는 소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여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간이 다르네요. 같은 집이에요? 네, 그냥 방향만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녔습니다. 삿포로 성전 아주 이쁩니다. 삿포로 성전 잘 다녀오셨어요? 네, 엄청 크고 좋았습니다. 아, 네. 저도 거기 딱 한 번 가봤어요. 음, 그리고 거기서 한번 자봤는데, 음, 침대도 잘 만해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 수요일에 혹시 이재정 형제님 봤어요? 삿포로 성전에서? 수요일 날은 안 가셨겠죠? 지난 수요일에 대전 스테이크의 이재정 형제님이라고 이제 저희 수업을 또 듣는 분이 계신데, 그 형제님도 마침 삿포로 성전에 다녀오셨어요. 오, 네, 그래서 잠깐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주제하고도 사실 좀 맞닿아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서 오십시오, 장혜진님. 보시면 이게 삿포로 성전 이렇게 가면서 찍었나 봐요. 이때 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도 좀 찍어서 보내주셨고, 잡지죠? 2016년 이 표시된 이 그림도 있어.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삿포로 성전 사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티비티 서울 성전에도 저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성전에 다 똑같은 게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삿포로 성전 정면입니다. 여기도 꽃이 피면 정원이 너무 예쁠 텐데 저도 2월에 가가지고 저도 눈만 보다 왔거든요. 근데 이때 아직 12월인데도 이렇게 많죠.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삿포로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제가 도로를 걸어갈 때 출장 가서 이제 도로를 걸어가는데 그 차도하고 경계 사이에 정말 많이 눈이 쌓여 있는 벽처럼 막 1.5m씩 쌓여 있더라고요. 어, 네, 이게 제가 일본어를 잘 못 읽어서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방문자 센터하고 이렇게 성전 숙소를 이렇게 같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없네요. 언제 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모로나이상 보이십니까? 피레침 있죠? 근데 저 신기한 거 봤어요. 나팔에도 피레침 있죠? 보이세요? 김지현 자매님 이거 보셨어요? 가셔서? 자세히는 못 봤네요. 장혜수 형님 성전 이쁘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이 형제님도 이 성전에 관한 수업에 대해서 모로나의 상에 대해서만 다룬 적이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진짜 찍어본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 진짜 피뢰침이 있나,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 이렇게 모로나의 상도 찍어서 확대해보고, 뭐다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 신나가지고 한 1시간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방문자들 숙소 내부랍니다. 그 성전 숙소. 방문자들이 자는 공간인데 여기에 이런 그림들이 걸려 있다고 해줬어요. 저 분명 여기서 잤는데 여기서 그림이 기억이 안 나요. 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벌써 5시인가? 5시 반쯤밖에 안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눈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눈이 엄청 왔어요. 수요일 날 이제 대전도 그렇고 저희 사는 지역도 첫눈이 다 많이 왔는데 이거 뭐야 눈이 날아다니죠. 여기도 그 아까 네티비티 있는데 이렇게 밤에 여기가 성전 부지가 엄청 커요. 그래서 성전도 굉장히 예쁘고 사실 여기가 되게 외진되어 가지고
이 형제님이 이 사진, 이 성전들을 이렇게 방문자 센터 구경도 하고 선교사들한테 안내도 받고 소개도 받고 여기 뭐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 삿포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구들도 일본 전통 디자인들을 한국처럼 이렇게 전통 디자인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만든 가구들도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 연차 대회 말씀에 인용된 그 사용된 이제 70인 전 70인이죠. 그 형제님 중에 아오바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일본 형제님 중에 지역 70인 중에 그분이 도예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드신 도자기들도 이 공간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엄청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재정 형제님이 아직 엔다우먼트를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으셔서 대리 침례만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대리 침례는 또 이제 평일에는 좀 어렵잖아요. 의식이 열리는 기간이 좀 어려우니까 의식을 못 받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가셔서 성전을 보기 위해서만이라도 거기에 가셔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 참 좋아 보였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전에 가시면서 이러한 재미들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각국에 있는 성전들이든 뭐 이제 부산 성전 생기면 또 부산 성전 오픈하우스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부산 성전이 생기면 부지가 서울 성전의 7배래요. 그래서 그 성전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서울 성전 정도 크기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지만 아마 디자인은 좀 더 최근 디자인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해운대 와드가 그쪽으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새로 해운대 와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방문자 센터가 또 생겨서 아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외국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산에 있는 방문자 센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서 거기는 뭐 영화도 상영도 하겠죠. 그런 영화도 상영도 하겠고 요즘에는 또 그 방문자 센터의 트렌드가 이게 모든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본 최근에 지어진 몇몇 성전들이나 리모델링에 들어간 성전은 방문자 센터에 가면 그 성전의 성전 모형이 축소된 모형이 있고 그 안에를 이렇게 촉촉촉 단면처럼 잘라놔서 그 안에 있는 각 복도, 의식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생각난 김에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샌디에이고 워싱턴 DC 성전 그 교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잠깐 어,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방문자 센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성전을 이렇게 모형을 안에다 놓고 그 안에 이제 의식실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면 다 모형들이 보이죠. 의식실도 다 보여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새로 지어진 성전들을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은 주제가 계속해서 성전 참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가면 한 번에 갔다 오면 몇 번 갈 때는 그래도 아유 그래 처음 나 성전 가보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네 의식실 들어가 보네 뭐 의식 낯섰는데 여러 번 몇 번 다시 가서 더 익숙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뭐죠? 아유 이제 너무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엔다우먼트 의식 들어가면 한 10분 지나면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한다 하실 수도 있고 어, 어, 이제 저기 하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 청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리침례 의식하면 저 화장 지워져서 안 되니까 저 안수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전에 참석하는 것을 기쁘게 참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를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께 좀 몇 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이제 첫 번째 성전 방문의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의 경험도 괜찮고요. 처음 대리 침례를 받으실 때의 경험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제 아직 성전이 낯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셨는지 한번 기억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김지현 자매님 가셨을 때 눈 하나도 안 내렸다고 써주셨는데 눈 안 내린 게 좋아요. 저는 베른 성전, 스위스 베른 성전을 제가 출장 갔다가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진짜 이만한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못 있고 우산으로 막 막으면서 사진만 빨리 탁탁탁탁 찍고 이렇게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날씨가 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합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장희수형님 홋카이도 가셨는데 성전을 못 가서 아쉽다. 네. 홋카이도에 죄송합니다. 홋카이도가 지금 삿포로 거기가 홋카이도인가요? 제가 일본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럼 홋카이도가 어디죠? 홋카이도가 약간 충청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삿포로가 도시. 아, 그래요? 거기에도 성전이 있나요? 오사카, 저기 오사카는 이거 오키나와. 발표는 났어요. 아, 오사카가 이번에 발표한 데군요. 아, 그럼 홋카이도가 생겼고 홋카이도, 도쿄, 오키나와 그리고 삿포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지금? 홋카이도. 홋카이도가 충남, 그러니까 충청도의 느낌이고, 네네네. 충청도에 세종이 있듯이 홋카이도에 삿포로가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군요. 감사합니다. 그, 그러면 또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 후쿠오카. 감사합니다. 후쿠오카. 그 후쿠오카 성전 생길 때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오늘은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짜잘한 얘기들인데, 이따 여러분들도 좀 경험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홋카이도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스테이크 센터가 없어요. 홋카이도에는, 아니, 저 후쿠오카에는. 그래서 후쿠오카에 스테이크 센터가 없어가지고,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스테이크 센터 건물을 갖는 것이 굉장한 소망이었대요. 그래서 뭐 지역 회장단한테도 보고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하겠다. 선교 사업도 하고 회원들이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 신앙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회원 침례도 많이 나오고요. 또 회원들도 정말 열심히 성전에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회원 수도 증가하고 회원들도 정말 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단단해지는 경험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스테이크 센터를 이제 신청해도 이제 본부에서 승인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실제로 우리 이제 저희가 좀 더 준비됐다고 느끼는데 스테이크 센터 건물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부가시어족 회장단이 내가 여러분이 잘 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저도 걸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건물을 줘달라고 본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합시다 해서 이렇게 본부에다 올렸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난 다음에 교회 본부에서 답장이 왔는데 그 지역 회장단이 이제 그 답장을 가지고 이제 스테이크 회장에게 간 거죠. 그리고 그 회장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교회 본부에서는 스테이크 센터를 져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회원들이고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님도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 교회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기로 했다. 거기에 성전이 생길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금 스테이크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들은 이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계시던 스테이크 회장님이 종교교육에 또 봉사하셨던 분이라서 또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가실 때에 이러한 계속해서 성전에 참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찾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경험이 이어지는 것은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경험은 성전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계속 돌리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성전 방문을 하는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끄는 이렇게 동기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끌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혹시 뭐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말로 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김현정 자매이 사시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반에 버스를 타고 출발하시잖아요. 그쯤에 그러면 이제 5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올라오셔서 의식을 2번에서 3번 받고 다시 내려가면 버스 내리는 이제 곳에 내리면 이제 밤 9시에서 10시 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진짜 12시간 이상 뭐 거의 하루 전체를 다 성전 방문에 쓰시는데 창원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올라와서 밤에 아예 성전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의식들을 받고 이제 오후에 내려오는 형태로 오전에 일제 내려가서 하는 형태로 하죠. 새벽 4시 반 너무 힘들겠죠? 지금 대전이나 청주에서 한 6시 반쯤 출발하는데 그것도 저는 힘든데 어떻게 4시 반에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부산 스테이크였어서 예전에 성전 방문할 때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네, 부산에 빨리 성전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되게 성전 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또 가까운 데로 가기가 힘들어요. 이번 주에 갈까? 아예 다음 주에 가지 뭐. 아유, 뭐 바로 옆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끌게 하는 동기가 좀 있으면 계속 가게 하는. 가면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끄는 혹시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 때는 친구들 보러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 자매도 보러 가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저 어릴 때는 그렇게 가야만 이제 전국에서 오는 오래된 이렇게 친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가는 이유가 그거였기도 했고 거기에서 파는 컵라면도 먹으러 갔고요.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컵라면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끄는 동기. 뭐 한두 가지 나눠주실 것이 있으셔요? 세상의 힘듦? 김민경 자매님, 세상의 힘듦? 네, 아유, 그쵸.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SNS를 봤더니 자기 서울대 졸업했는데도 직장을 못 잡고 있다고 이게 맞냐고, 이 세상이 이게 맞냐고 너무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쉽지 않은 여러분 청년 독신들에겐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적으셔도 괜찮아요. 저는요, 네. 저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사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어떨 때는 저도 뭐 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문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요. 또 제가 성전 봉사자로 성별을 받았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았는데 그 축복문 속에서 성전에서 미래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는 또 가면서 또 그 생각도 들죠. 아, 성전에서 또 어떤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미래 배우자도 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다양한 소망들을 품고서 네,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 다양한 소망들을 가지고 가는 거 정말 좋은 경험이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저는 청소년 때는 음, 약간 대리 침례 받을 적에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 신앙심이 간증이라든가 그게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조상님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좀 더 많았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약간 고민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청소년 때보다는 저도 세상의 힘듦과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과 어떤 것을 소망과 그런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저,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자매님 중에 또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도 있고 또 저희 청주 스테이크 청주 와드인데 저희 와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이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같이 많이 가거든요. 이게 또 와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게 자극이 되고 나도 어떻게 성전을 가야겠다 이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장수영제인 계신 와드는 제가 들었는데 그 청주 스테이크는 성전 방문이 셋째 주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셋째 주는 대부분 다 아마 크리스마스 모임 하는 시기랑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야 되느냐, 크리스마스 모임을 해야 되느냐, 둘 다 하느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이 있는데 무조건 성전에 가야 된다로 많이 기울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갔던 경험들을 너무 소중하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또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 그 성전의 경험을 의미 있게 가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배우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저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갈 때 그러한 요소들을 놓쳤던 요소들을 계속 살펴봐요. 예를 들면 지난달에 이제 성전에 갈 때는 저는 그 성전의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대충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정신이 제일 또렷하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제일 흐지부지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약 부분보다 이번에는 굉장히 앞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해외왕국실에 가서는 처음으로 그 샹들리에 그 가운데 있는 샹들리에를 이렇게 다 쳐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샹들리에 있는 전구 색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해외왕국실에 있는 전구 색깔 혹시 기억하세요? 자, 골라보시죠. 1번 주황색, 주백색,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2번 그 완전 흰색, 백색. 1번 주황색, 2번 그 형광등이죠. 형광등인데 이게 좀 주황색이냐, 흰색이냐. 자, 2번 나왔고요. 채팅창에 써보시죠. 1번 주황색, 2번 조금 주황색에 가까운 뭔지 알죠? 그 화장실에 쓰는 전등. 그리고 2번은 이제 형광등처럼 이제 LED 등 같은 색깔. 1번 다들 갈리나요? 정답 공개합니다. 1번입니다. 조금 주황색에 가까운. 근데 되게 그 작은 주황색 전구들이 곳곳에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가운데 큰 게 달려 있고 그 크리스탈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그것들이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빛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군데군데 전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양국실에 있는 그 스탠드 전등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그런 비슷한 전구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걸 좀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도 하는 거죠. 와, 저 전구 어떻게 갈지? 사다리 놓고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누군가는 요즘에 샹들리에는 이렇게 도르래로 이렇게 내리면 쭉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그게 내려오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갈 때 또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이건 지난번에 혹시 저희 최근에 수업하고 성전 가신 분 혹시 그거 문에서 한번 서보셨어요? 밤에? 서울 성전 그 계단 아직 안 서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성전에 가실 때 되면 그 갑신진주에 있는 모세서 2장과 아브라함서 4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제 지구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이 쭉 있잖아요. 첫째 날에 뭐 했고, 둘째 날에 뭐 하고, 셋째 날에 뭐 했고,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한번 들어가시 전에 쭉 살펴보고,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순서랑 똑같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보실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갑신진주에 있는 창조에 대한 표현들이 엔다우먼트 의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엔다우먼트 의식의 대부분의 어떤 거기에 있는 표현들이나 의식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갑신진주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다우먼트 의식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면 그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창조의 순서와 또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게 또 엔다우먼트 의식을 재밌는 관점으로 또 보실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 생각난 김에 하나 볼까요? 이건 이제 성전 의식과는 관계없지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모세서 2장하고요 아브라함서 4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비교해 보실 때 이거는 이제 뭐 종교교원 학생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창세기 1장하고 모세서 2장하고 아브라함서 4장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모세서 3장, 이제 아브라함서 5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매칭이 돼요. 여러분 모세서 2장에서 가셔서 지금 개인적으로 경전을 펴셔서 가셔서 아무 구절이나 하나 찍어 보실래요? 아무 구절이나. 진짜 랜덤으로 찍으셔도 돼요. 뭐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세요. 모세서 2장에 가셔서.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세서 2장에서 아무 숫자나 정유자님이 4절 하셨죠? 4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4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4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거 한번 보셔요. 4절에 보면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 그 빛이 좋았더라. 또 나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었느니라 이렇게 했네요. 그죠?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는 창조의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서 4장으로 가셔서 똑같이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서 4장의 4절에 가보시면 제가 보여드리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 하나님들이 빛을 보고 아셨으니 이는 그것이 밝았음이라. 그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서 2장에서 아무 구절이나 찍어서 아브라함서 4장하고 대비해 보시면 대부분 다 들어맞습니다. 창세기도 가볼까요? 제가 경전 창세기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똑같죠. 그런데 각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에이 나 다 알아. 저거 맨날 초등학교 때부터 저거 맨날 보던 거 아니야. 에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전 의식에 가셔서 그 창조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그 화면의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그 이 창세기 1장, 모세서 2장, 아브라함서 4장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 그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의식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전 가고 싶지 않나요? 좀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 아브라함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서 2장하고 아브라함서 4장, 창세기 1장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서 2장하고 모세서 2장하고 아브라함 4장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데 컨셉이 달라요. 혹시 그 컨셉을 한번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간 이거 조금 드릴게요. 모세서 2장하고 아브라함서 4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조금씩 달라요. 혹시 찾으셨으면 뭐 채팅창에 치셔도 되고 올리셔도 되고 뭐 마이크 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정답을 제가 뭐 맞춰보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아, 네, 김지현자님 감사합니다. 모세서 2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서 4장에는 우리들, 여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 창조를 할 때 이것이 단순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나 한 분이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전에 가셔서 이것이 또 어떻게 창조에 대해서 그 창조의 과정에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하는지를 또 살펴보시면 재밌답니다. 또 있나요? 또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메인으로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답정너 같은 느낌이라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머릿말을 조금 잘 봐보셔요. 각 아브라함서의 4장과 모세서 2장에 있는 머릿말을 좀 잘 살펴보세요. 혹시 뭐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찾으셨나요? 창조하심, 계획한 후 창조하심. 아유, 감사합니다. 김준현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찾아요, 이거를? 예, 네. 머릿말 보시면 이 모세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심, 모든 생명의 형태가 창조됨,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서 4장으로 가보면 그 표현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들께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를 계획하심, 창조의 엿새 동안의 계획이 설명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장들을 비교해서 볼 때 그 똑같은 것을 하실 때에도 마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들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경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뭐 할까? 어제 우리 저기 밤과 낮을 나눴으니까 이번에 땅을 잡아볼까? 그래, 그거부터 하는 게 좋겠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다 있었고 모두 그 창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창조의 엿새 동안 그들이 계획된 것을 온전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도 아니었고요. 또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이대로 계획되었고 그 계획들이 그대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에요. 한 가지 더 보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천국회의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루시퍼가 아니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겠고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아니 그걸 아예 그냥 왕국에서 쫓겨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 사람들도 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갑진주에 나와요. 더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듯이 갑진주에서 천국회의 때의 장면들, 그리고 사탄이 저를 보내시고 한 명도 잃지 않겠고 나에게 당신의 존귀를 주소서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신 뜻을 이루겠고 또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했다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창조 구원의 계획의 일반적인 몇몇 부분들을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탄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반했기 때문에 그처럼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모반할 수 있어요? 그럴 배짱이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도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서도 못해요. 왜냐면 다 알잖아요. 모반한다는 게 어떤 경험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루시퍼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분의 1과 함께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선택 의지를 사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을 길을 선택하는 것 하도록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물론 그렇게 하면 다 뭐 그냥 너 따먹고 시작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쉬웠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모세서 4장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고는 너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냐 라고 했지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뱀에게 동산의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충되는 계명을 주셨을까를 저는 한동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주님께서는 저렇게 상충되는 계명을 주셨을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걸 함정을 파놓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게 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그 굉장히 큰 이해력을 넓혀 주었고 다시 그 의식에 들어가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채팅창에 그 인용문을 나눠 드릴게요. 카톡방에도 나눴습니다. 모세서 3장, 모세서 여기는 3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있죠.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시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게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해석을 피딩 스미스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서 3장 16절 17절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느니라.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노라. 하지만 너는 스스로 행할 수 있으니 원한다면 먹어도 좋으리라. 즉 너가 저거를 먹어서라도 내가 준 계명을 범법으로 너가 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법하여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가 스스로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스스로 행할 수 있고 원하면 먹어도 좋으리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선택의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구원에게 필수적인 부분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강제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것으로만 그들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였어요. 구원의 계획의 본질적인 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선택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선택의지를 사용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성전의식을 참여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세서에 보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서 병전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4장 창세기 모세서 4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선택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다음에 사탄에게 주님께서 이브를 유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제임스 이 탈메지의 장로님이 기록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4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브와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역을 베푸시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했고 많은 고난을 주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사람에 있었던 여러 귀신들이 한 사람에 있었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도 그리스도께서 그 영들을 꺼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자 했을 때 그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건드리거나 상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다에 떨어져 가서 몰사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 경험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사실 때에도 사탄은 너 능력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뭐 이렇게 너 여기 떨어지면 천사가 구해줄 거야 해봐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든 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모두 이 표현들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분의 일에 사탄이 주님과 그분의 일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엔다우먼트 의식에 들어가셨을 때 나중에 실제로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이후에도 나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쯤에 영상을 보는 마지막 부분쯤에 이러한 것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자꾸 교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재미는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사실 4장 22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저는 되게 그 요즘 시대에 같으면 거스릴 표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런 경전의 표현, 엔다우먼트에서도 이제 의식에 참여하시다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데 다스린다는 게 되게 뭐라고 하죠? 즉, 그 성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담과 이브가 성약을 맺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렇게 마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게 마치 이게 상호관계가 하나님,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스리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다스리다라는 여기의 표현은 감리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감리하는 것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신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권의 아버지가 감리하는 역할이 꼭 그 아내를 강요하고 야, 내가 신권 형제 내 말 들어 이건가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 서죠. 그리고 아내도 가정을 감리할 권리를 남편과 함께 똑같이 지닙니다. 그래서 그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 또 나눠드리면 이거는 이제 번외입니다만 그 감리한다는 것은 네, 그 주님과 맺는 동반자 관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느냐의 역할의 차이이지 부부간의 그것이 등급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 관계에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없다. 누가 앞장서거나 뒤따라 걷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자녀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나란히 걷는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 소망, 목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가족을 함께 이끌고 인도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지금 얘기한 거 다 그 초반 한 20분 내에 다 의식에 참여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시면서 그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경전에서 보았던 가죽옷을 지은 거라든지 혹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모세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쫓겨난 다음에 천사의 가르침을 받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왜 기뻐했을까? 그러한 경험들, 경전에 있는 표현들을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에 있는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기록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항상 제가 잘못 지키네요. 이제 8분 정도 남았는데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전에 가기 위한 동기는 이렇게 배움을 얻고 또 내가 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나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가져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성전은 또 한 가지 성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봉사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봉사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봉사를 할 때 우리 자신이 배우고 우리 자신이 좀 더 나아지는 경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 명부에 넣고 싶은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전에 가서 그 이름들을 적고 그 이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축복받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대리의식을 받을 때 그것이 대리 침례든 엔다우먼트든 인봉이든 혹은 예비의식이든 상관없이 그 의식들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의식을 어떤 대리의식에 봉사할 때마다 그 이름과 그분들의 생년월일, 돌아가신 날짜 이런 기록들을 거기에 그 기록에 있는 기록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의식에 참여하는데 꼭 저처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시는 것도 성전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를 좀 공유 드릴 텐데요.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전 의식은 한 번 성전에 가는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가고 또다시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를 거듭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았거나 혼동스러웠던 부분, 신비로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을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엔다먼트 의식에 참여하거나 인봉 의식을 지켜볼 기회를 갖게 되면 그곳에서 진행되는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 방문을 마치고 나서도 이러한 일들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돌이켜 본다면 자신의 지식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지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에 광범위하고도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식을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서 자신의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서 있는가를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즉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성전에 가세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예전에 청소년 때 이제 임시 추천수밖에 없었지만 그 평일에든 시간이 될 때 성전에 가서 그냥 그 벽을 잡고 만져보기도 하고 성전 벽을 만져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했던 경험을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꼭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직 성전 추천서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셨을지라도 성전에 가셔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모든 의식들, 성전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하게 하여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려운 것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꼭 이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 패밀리 서치 가족
가계도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조상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서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제 아들도 저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위해 같이 그런 의식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가셔서 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더 가고 싶은 소망을 키우고 더 발전하고 싶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몬스 회장님의 제가 연관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동기를 가지시고 성전에 자주 방문하시고 그 매번의 방문이 똑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배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의 고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요소에서, 무슨 이유에서건 성전에 자주 가실 수 있고 또 주님의 힘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은 진짜 짧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 맛집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개인 과제는 별도로 없고요. 오실 때 성전 맛집 하나씩 찾아오셔서 뭐 말씀하실 수 없는 분들은 네이버 지도만 링크만 공유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고 맛집 지도 하나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김민경 자매님, 폐기도 혹시 가능하신 환경입니까? 말씀하실 수 없나요? 아니면 병원이셔서 할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희수 형제님 혹시 폐기도 괜찮습니까? 장희수 형제님도 어려우세요? 혹시 저기 화면 켜신 분들 중에 그럼 혹시 자원자 계시면 네, 정자매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 교리들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자주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